오늘은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생애빛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제목처럼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믿음 있는 척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사단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우리 생각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첫 번째 질문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번 오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 헌신,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런 행동에는, 행위에는 다 동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동기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진정한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는 나의 그러한 선한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러한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까? 내가 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왜 헌신하려고 할까? 그 동기가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번 첫 번째 오류에 속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동기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빠지기 쉬운 오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율법에 순종하는 것, 우리 또 행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순종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도록 명령받은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애의 빛의 7장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다. 그리고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묘사한 그런 어떤 구절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언하신 말씀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뭐라고요? 사랑의 봉사. 그리고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 이것은 진정한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여기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순종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내가 순종하려고 막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자연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제자 되는 증거인데, 우리가 제자 되는 증거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전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애의 7장 제자 되는 증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뭐라겠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뭐라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뭘 변화시켜준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줘요?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비 7장 제자 되는 증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뭘까?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 예수님과 같은 품성,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제자들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애의 빛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품성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면 사람이 모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머뭇머뭇하면 혼나요. 아니,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냐고.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뭐라 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변화되었구나. 이 사람 정말 성령 받았구나.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도요, 아주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나만 특별한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나처럼 혹은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네. 아주 내가 굉장히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묘사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여기 묘사된 대로 이런 사람은 제가 정말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상에서 온유하거나 온순하거나 혹은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요. 입만 열면 매사에 비판적이고 남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화합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진리가 맞을까요?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에게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품성을 바꾸고 감정을 지배하고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온순하고 친절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부드럽고 입만 열면 그냥 좋은 말 나오고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즐겁게 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참된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말씀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은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품성의 열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참된 교사가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도 참 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까요? 생애빛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품성, 사랑의 그 품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아 굴복이라고도 하고 자아가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생애가 바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증거, 그 증거를 우리 모두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원에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조경혜 집사님, 우복순 집사님, 또 조복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안식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